자,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 강해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우리가 11월 말까지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 1장부터 마지막 장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전이해가 필요한데요.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 보았던 것처럼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근데 가나안 땅 앞에 딱 도착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정탐꾼을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정탐꾼 12명을 보내요. 근데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그 모든 땅을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보면 이제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땅까지 오는 데는 정말 척박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떤 경우는 풀 한 포기가 없는 정도예요. 네, 그 땅을 쫙 오다가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 앞에서 요단을 건넌 그 순간 그들이 정탐을 하고 왔는데 그 땅이 너무 멋진 거예요. 뭐 성경에 보면 포도송이 하나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윤택한지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 사막을 통과해서 그 땅에 딱 들어갔을 때 그 물이 흐르고 있고 그 푸르른 것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의 가슴이 벅찼다는 거죠. 돌아와서 그들이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땅이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말하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거 뭐냐면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인데 그 땅은 너무 비옥한 땅인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인데 근데 우리는 못 들어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멧돼지 같아서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땅을 주셨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면 우리는 못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그 얘기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래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그 40일의 시간을 하루를 1년으로 따져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훈련받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러다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40년의 시간이 지난 후 그들이 바로 그 약속의 땅 앞에 서서 다시금 도전하는 순간이에요. 40년 전에 실패했던 그 땅,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실패가 있습니까? 혹시 1년 전에, 2년 전에, 3년 전에, 6개월 전에, 어떤 10년 전에 어떠한 실패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호수아 강해를 통해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선포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다시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말대로 될 것입니다. 그 코미디언 중에 그 박성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재미난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도 그분과 같은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 이제 장례식장을 가서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이 양말이 빵꾸가 난 거예요. 빵꾸가 나는데 그걸 참지 못해서 막 그 얘기를 하는데 저도 사실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이 박성광 씨가 그의 얘기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대학가에서 이제 대학교를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그리고 졸업을 하고 이제 한창 열심히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같이 연극하고 또 같이 코미디하는 동기 중에 한 명이 이제 할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온 가족이 그 슬퍼하는 그 가정 가운데 동기들이 다 같이 거기를 갔답니다. 그러니까는 이 박성광 씨의 동기에게는 할머니지만 그러나 이제 박성광 씨 친구의 엄마한테 있어서 시어머니죠, 시어머니. 이제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동기들이 다 가니까 이제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 친구들이 다 온 거니까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마디를 툭 던졌는데 그 장례식 분위기가 아주 싸해졌다는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궁금하세요? 저도 궁금했어요. 어떤 얘기인지. 그분이 그 장례식장에서 이제 시어머니가 돌아간 그 장례식에서 울고 막 이렇게 있다가 이제 자기 아들 친구들이 딱 왔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툭 던지신 그 말이 많은 사람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는데 웃기도 하고 슬프게도 만들었는데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라고 말했다는 거.
내가 이 날 얼마나 기다렸는지. 네, 이분은 나쁜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라 친구들이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들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장례식장에서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그날.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즐거움을 주기도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도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겁니다. 열명의 정탐꾼의 마음 가운데 비록 이것이 어렵다라는 마음이 들었어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데 가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근데 드디어 그 40년의 훈련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오늘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이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40년이 지났지만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198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르메니아에서 이 지진이 발생하는데 굉장히 큰 지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망자가 몇 명이냐면 5만 명이었어요. 여러분 사망자가 5만 명이 넘는 사상자까지 해서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했던 그 큰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건물이 무너지는데 여러 건물들이 막 무너졌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건물이 무너져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냐면 유치원, 초등학교, 이 건물들이 무너진 겁니다. 근데 한 초등학교 앞에서 이제 그 건물이 무너져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진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시죠? 여진입니다. 여진. 지진이 딱 난 다음에 사람들이 구조를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여진이 있기 때문에 이 구조를 못하는 거예요. 구조를 막 하고 있는데 들어가서 구조를 하는데 여진이 발생하면 그러면 그 여진으로 인해서 다시금 건물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자, 초등학교가 건물이 무너지고 여진이 계속해서 발생되는 그 상황이에요. 자, 이 상황 가운데서 이제 아버지가 도착한 겁니다. 자기 아들이 그 더미에 깔려 있는 거예요. 자, 소방관과 지역경찰들이 뭐라고 하냐면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진 때문에 위험해서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24시간이 흐른 겁니다. 자, 이 아버지가 계속해서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몇 시간이 지나면 36시간이 지난 겁니다. 이 36시간이 지났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이 골든타임이 지났다고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 아이들이 지금 그 지하 더미에 깔려있는 상황인데 여진을 해서 몇 번의 이 무너지고 그리고 몇 번의 그 상황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이 살아날 확률이 없다는 겁니다. 소방관과 지역경찰들이 이 아버지를 만류합니다. 이제 그 아이는 살아날 수 없다. 다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내 아들의 시체를 볼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38시간이 되었을 때 이 아들을 구조해요. 그런데 그 구조했을 때 이 내용이 왜 전 세계로 이 기사가 송출되었느냐 하면 그 아이를 딱 구하는데 그 아들의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빠, 난 아빠가 올 줄 알았어요. 내가 친구들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아빠는 꼭 나를 구하러 오실 거야. 38시간이 지난 후 그 아이를 딱 꺼냈는데 그 한마디를 들었을 때 아버지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하물며 내 육신의 아버지도 나를 구하러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던 그 아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한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왜 1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지 못했고 2세대인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이 2세대인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바로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말을 했던 사람들과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나아갔던 사람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자녀들을 향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너 안 돼, 이런 말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혼내더라도 혼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를 혼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혼은 내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혼을 내는 겁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욕을 하실 때 이렇게 좀 심한 욕들이 있으시잖아요. 심한 욕들이.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전 육실하려고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이번에도 전철을 탔는데 어떤 분이 막 아이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저런 저 육실할로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한테 할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럴 수는 없고 제가 얼마나 센스 있는 남자입니까? 주머니에 사탕을 가지고 할머니 이거 드세요. 했더니 응 알았어 막 드시면서 다 드시는데 또 막 이제 손님줄을 향해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말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뭘로만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 한번 훈련 한번 해볼까요? 네, 훈련 한번 해봅시다. 자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요. 당신은 잘 될 겁니다.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을 이룰 것입니다. 이 세대는 이 말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냥 우리는 망했다라고 말해서 망한 건데 오늘 이 세대는요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뭘 붙들고 나가냐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이 세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는 거예요. 자 이게 뭐랑 똑같냐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 김준호 집사님이 이제 우리 예담이 예은이를 데리고 이제 어디를 막 가는 겁니다. 어디를 막 가는 거예요. 어디를 막 가다가 이제 예담이는 누구를 믿을까요? 네, 예은이 안 믿을까요? 네, 예은이 믿기 어렵죠. 아빠를 믿고 갔는데 갑자기 아빠가 어디를 급하게 가면서 예은이 따라가라 이러면요 애들이 뭐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그런 겁니다.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 홍해를 가르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이 모세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누가 있느냐면 여호수아가 있는데 믿기가 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모세의 그런 시종, 어떻게 보면 모세의 비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두려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세요.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가 장소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자 미디안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말씀을 붙들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멘. 오늘 비록 모세가 없었지만 민족의 지도자가 모세가 없었지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박주희 목사의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박주희 목사의 말은 의미가 없어요. 무엇만이? 말씀만이. 여러분 오늘 박주희 목사의 말을 듣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말씀을 듣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3절을 같이 들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든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밟는 발바닥을 밟는 것은 다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은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직장생활하는 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삶을 새롭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안 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특별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특별히 부모님들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청년 지체들, 리더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말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안 된다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1세대는 정말 안 됐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네가 받는 발바닥으로 받는 모든 땅은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었던 이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드십시오. 살아가다 보면 자꾸 우리 마음 안에 안 된다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안 된다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붙들고 된다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말씀을 붙들었다면 이제 살아내야 합니다. 따라갈까요? 살아내야 합니다. 살아내야 합니다. 자,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한번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중고등부 아이들이 또는 어른들이 수련회 때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지속하는 게 참 어려워요. 쟤도 맞대잖아요. 맞다. 아니,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네, 강호가 진짜 예뻐. 아니, 누나도 예쁜데 제 남자애잖아요. 남자애도 여자애 같아요. 자, 이제 저를 보시고. 근데 전 이해해요. 여러분이 저 아이를 보는 거 이해해요. 왜냐면 저 순수하고 맑은 눈망울을 보다가 저를 보기가 좀 그러실 수 있겠죠. 그러나 저를 보지 마시고 그냥 말씀을 듣는 생각하시고. 성모님분들 제일 크게 저도 저런 때가 있었습니다. 물어보십시오. 네, 저도 저런 때가 있었습니다. 자,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받았는데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 학교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면 된다는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내면 된다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이 표현은 뭐냐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라는 표현이야.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받고 교회 내에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장소는 어디냐면 우리의 직장이고 우리의 사업장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교회로 자꾸 모이는 건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삶의 자리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거든요.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네가 은혜를 받았다면, 말씀을 받았다면 네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여리고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의 평생에 살아내는데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그들의 주사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평생에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강하고 네. 살아내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문제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지만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표현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라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는이에요? 너는이에요? 너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1대1의 관계를 맺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김준호 지사님을 통해 김준쌤의 가정을, 하나님은 김옥식 권사님을 통해 김옥식 권사님의 가정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라는 표현이 아니라 너를 통해 일하기를 원한다. 너를 통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 개개인의 마음에 뜨거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저희가 9시 예배를 드리면 저 뒤에 우리 손홍일 성도님이 앉아 계신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시는 분이 있으세요. 이제 섬기시는 교회가 멀리 있으셔서 이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 오시면 주일날 이제 종종 9시 예배 일찍 오셔서 말씀을 듣고 가세요. 자, 제가 오늘 그분에게도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선포했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표현인데,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게 우리 모두에게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개인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가 아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하는 것이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교회에 사람이 많아져요. 막 교회에 사람이 많았는데 막 교회 성도님들이 더 피폐해져요. 이게 어디예요? 네, 이게 이단이고 사입인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막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가 막 부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가정은 점점 어려워지고 막 장로님 가정 어렵고 권사님 가정 어렵고 늘 어렵다. 이건 옳은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해 그들에게 주리라 한다면 이 백성에 차지하게 되는 위대한 리더 여호수아 네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개인에게 너를 통해 너의 가정을 세우고 너를 통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여러분, 두리뭉실하게 누군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 가올 때
이 마음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누가 할까가 아니라 하겠다 할까? 내가 한다. 내 가정을 세우고 나의 직장을 세우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썼던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내용에 보면 아주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자, 두 사람이 나무를 베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나무를 베고 있는데 한 사람은 5시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나무를 베는 거예요. 그렇게 5시간을 벤 겁니다. 또 한 사람은요, 나무를 베는데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50분 일하고 10분 쉬는 겁니다. 그렇게 5번을 쉬고 일을 한 겁니다. 자, 스티븐 코비의 책에 의하면 누가 더 나무를 많이 뱉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5시간 동안 일한 사람이 나무를 더 많이 뱉겠다고 생각하지만 스티븐 코비의 말에 의하면 5시간 동안 50분 일하고 10분 동안 휴식하면서 그 무딘 도끼날을 가른 사람이 훨씬 더 많은 나무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아 보이는 것과 정말 좋은 것은 달라요. 우리는 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좋아 보이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야,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목사님 진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좋아 보이는 걸 수 있어요. 정말 좋은 것은 뭐냐 하면 좋아 보이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한 가지를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위해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온 거예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의 사람들이 다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자, 저 앞에 이제 여리고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 전쟁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같으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막 작전을 해야 할까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 먼저 나갈 것이냐?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딱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라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내가 저 땅을 너에게 주겠다. 두 번째, 네가 살아내는데 강하고 담대하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붙들고 여호수아와 함께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비롯하여 아이성에 실패가 있긴 하더라도 그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실수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땅에서 벌어진 일들 가운데 정말로 결정되는 것은 10%밖에 안 된다. 그럼 나머지 90%가 뭐냐? 승리를 결정되는 것의 90%는 태도라는 겁니다. 태도. 제가 야구를 좋아합니다. 야구를 좋아하는데 혹시 우리나라 한국에서 배출한 프로야구 선수 중에 타자 중에 제일 많은 연봉을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네, 추신수라는 선수죠. 네, 뭐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한 500억에서 1000억까지 번답니다. 남의 돈이니까 놀랄 필요는 없고요. 네, 500에서 그냥 1000억 정도를 버는데 여러분, 이분이 나가서 진루하는데 10번 나가잖아요. 그럼 몇 번만 진루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안타를 치는데 10번 중에서 7번은 죽어도 된대요. 몇 번만? 3번만 안타를 치면요, 메이저리그에서 탁월한 선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추신수 선수가 했던 인터뷰를 저는 기억해요. 어느 이 추신수 선수가 슬럼프가 왔을 때 얘기예요. 슬럼프가 왔을 때 한 기자가 와서 물었어요. 당신 그렇게 연봉 많이 받고 그럴 때마다 좀 약간 마음에 부담이 있지 않냐? 그때 추신수 선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소리냐? 아직 내 야구의 그 시작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내가 지금 비록 전반기는 좀 어렵지만 난 후반기에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한다는 거야. 그리고는 그가 그를 따르는 이제 초등학교 선수들한테 강의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어떤 사람들은 3번을 실패하면 나는 실패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추신 선수가 뭐냐면 앞으로 4번 더 실패해도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3번 실패하면 나는 3번 실패해서 끝난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직 3번밖에 실패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에게는 아직 7번의 기회가 있어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삶을 살아내실 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내십시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 때문에 난 안 된다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자녀들이 아파할 때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한숨 쉬지 마세요. 야,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했던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스라엘의 2세대가 함께 승리했던 것처럼 넌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시고 또 그렇게 아이들 키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말씀을 붙들었어요. 하나님께 살아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따라할까? 하나님과 함께. 그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성경을 보면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가 함께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실패의 자리 가운데 만약 하나님이 오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1세대는 실패했어요. 똑같은 자리입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가 쓰는 이 가나안 앞의 자리는 실패의 자리예요. 네, 그들의 선조들이 40년 동안 실패했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과 함께 다시금 일어서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한번 일어서십시오. 여러분 실패한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자꾸 팔려가죠. 노예로 팔려가고 그 다음에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요셉에게 있어서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라는 것은 끝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패라는 것은 뭐냐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라는 표현에 다른 표현일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세우는 그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세요. 오늘을 이겨내세요. 그러면 오늘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게 되는 놀라운 그 상황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분명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7절 마지막으로 읽을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키게 하고 너나 자라 지키시라. 이래하면 너희로 굳이 형통하리니 뭐하리니?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실패의 자리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이제 너 실패 생각하지는 마. 이제 내 인생은 형통한 삶이 될 거야. 제가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실패의 트라우마에 갇혀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저는 안타까워요. 여러분 실패했어도 오늘 하나님과 함께한 이 여호수아가 일어섰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광야에 세매는 인생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가끔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의 안개가 들 때가 있어요. 앞이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가끔 막막할 때가 있어요. 비가 막 올 때는 우리 마음은 어떤 게 되냐면 이 비가 그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구름이 떠나가면 태양이 곧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실패를 넘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찬양 하는데요. 이 찬양을 다 잘 모르세요. 난 모르는데 괜찮아요. 가사를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안개가 갇히고 안개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늘 생각해서 그 자리에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부를 때 노래로 부르지 마시고 한번 기도로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 믿음은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그때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네가 그 사랑 주는 나의 영혼이시며 주님에게 영원하신 주의 영원하신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대어 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실패의 자리를 넘어서서 이전에 나온 분들 계실 겁니다. 아니 어쩌면 여전히 실패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출발하고 다시 한번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아프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르메니아 대지진 때 하나님 끝내는 그 아들을 찾아냈던 그 아버지처럼 오늘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심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문제를 넘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실패의 자리에서 영원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가 노력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실패의 자리에서 끝나지 않는 인생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 모세가 없을 적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살아가신 예수 하나님 세상에 가득한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나아가야 될 방향이 보이지 않고 안개가 가리워 있는 것처럼 막막한 영혼들이 이곳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만약 너희가 말씀을 믿고 신뢰한다면 너희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실패의 자리에서 영원히 실패로 끝나는 실패자의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40년을 살아냈던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게 하셔서 하나님 끝내는 약속의 땅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위대한 리더가 되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하는 청년 리더들이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가지고 이 시대에 쓰임받은 위대한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분들을 통하여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가정의 부흥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은 교회에 있지만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교회에 있지만 하나님의 꿈은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는 바로 우리의 가정이요 이곳에 모이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여호수아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력하신 그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밑으로는 강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랑하는 장로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마다 이제 담대함과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능력 이제 말씀을 붙들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가정과 터전 위에 특별히 저 중국과 그리고 속초와 그리고 우리의 군부대가 터지는 우리의 사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